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강청명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에 제작을 4만 원 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편지 쓰는 사람들 티 주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편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그거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요. 그 이제 오늘은 교구 기도회가 저희는 이제 9시 50분에 있어요. 수요일에. 근데 기도하면서 탄천에서 전도하는 교구 뭐 이렇게 신청하는데 갑자기 어느 교구에서 손을 막 번쩍 드는 거예요. 전사님, 저희 교구요. 저희 교구 치주세요. 근데 어느 교구는 제가 그쪽 교구 그 유동인구 많은 데서 전도하니까 드릴게요 하는데 전사님이 아주 부담스럽게 전혀 안 가져가고 싶어 하는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손들었던 교구가 어느 교구냐면 13교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티를 너무 받고 싶어 하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드릴게요 하고 제가 드렸는데 진짜 성령은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예쁜 카드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도 이걸 너무 받고 싶을 정도로. 근데 카드 내용이 그 남자 성도님이 쓰셨는데 집사님이 쓰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께도 전달해드리지만 여러분께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오케이? 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자, 존경하는 목사님께 일반인은 한 달도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40여 년을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저 달라고만 하는 철없는 영의 자식들을 먹이시고자 진액을 짜내시는데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하시면 앞만 보고 달리시기보다 영의 자식들을 오래 먹이실 수 있도록 건강도 꼭 돌아보세요. 저희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매 설교를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교구 양혁주 집사. 이렇게 해서 너무 감동이죠. 또 이게 편지 내용을 읽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이제 주일 목사님 생명나무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제가 사실은 목양 칼럼을 먼저 읽고 너무 마음이 진짜 눈물로 이렇게 일부 예배를 딱 들어섰는데 영상으로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서 찍은 영상이 잠깐요. 네, 병원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봐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또 목양 칼럼에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일주일 만에 10kg가 넘게 빠지시고 그 이후에는 목사님께서 그 체중계에 올라가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거의 20kg 가까이가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병원을 정기 관리를 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짧은 단기간에 몸무게가 5kg 이상 빠지면 바로 병원을 오세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세요. 이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갑작스럽게 몸무게가 내가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급감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병원을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 사실은 일주일 만에 10kg가 넘게 빠져버리고 그 이후는 목사님 올라서지 못할 정도니까 거의 20kg 가까이가 빠졌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엘보를 얘기하셨지만 실은 엘보 때문에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무게가 20kg 가까이 빠지면 몸을 지탱을 못해요. 사실은 그 후들거리고 걸음도 못 걸을 정도. 근데 진짜 초인적인 능력으로 목사님께서 버텨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정말 피투성이라도 남아있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실 수 있었던 거죠. 걸음도 못 걸으시고 원래는 그렇게 갑자기. 그런데 염려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목양 칼럼에서 정말 완전히 모든 검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병 하나 없이, 그게 또 기적이고 은혜였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목사님이 또 강단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부 때는 진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생명나무의 그런 말씀을, 마리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생명나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고, 또 내가 마리아가 돼보고 마르다가 돼보는 시간이었기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런 시간이어서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면 5시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변장하고 나온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안 울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할 수가 없어요. 화장품이 없고 얼굴은, 눈은 퉁퉁 붓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막을 수, 우는 것도 예전에 우리 정검성 권사님이 눈물도 주님이 주셔야 흘릴 수 있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가슴이 컬컬할 뿐이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내, 근데 제가 뒤를 보고 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내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누가 저한테 막 휴지를 줘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평계원 간사들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휴지를 줘가지고 다행히. 그런 진짜 눈물의 감동적인 예배였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한 말씀이 또 저한테 너무나 눈물이었어요. 나는 이런 환경이 되었고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고 했지만 나의 40년 목회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또 너무 진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임계점을 넘어버릴 정도로 몸이 저렇게 지치고 한 번도 쉼 없이, 또 그렇게 일주일만 쉼을 가져도 저렇게 회복될 수 있는 몸이었는데 40년 목회 인생 동안 한 번도 저래 본 적이 없으셨던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렇게 일주일만 쉬었더라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몸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염려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회복이 될까요? 빨리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염려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워낙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차지하는, 한국교회에 차지하는 그 지경과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신 막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온갖 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저한테도 연락 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회복될 수 없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세상에 일주일만 이렇게 쉬면 되었던 것을 40년 목회 일생 동안 그렇게 일주일도 쉼이 없이 달려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기도와 그 염원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회복을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너무 큰 거죠. 또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 막 로비에서 목사님 인사하시는데 막 우리 성도님들이 입이 진짜 귀에 걸렸어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인사는 차마 못 하시는데 그 너무 반가운 모습에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영적 아버지로 우리 목사님과 관계돼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나는 전도사님, 저는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같이 살았던 날보다 지금 살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빠를 기억하는 건 약간 잠깐의 어떤 단상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임해서 아빠의 장례를 치러줬던 그 목사님이 아빠처럼, 그리고 또 남편이 또 그 아빠처럼, 남편이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배 나왔다고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 아빠 같은 모습, 이렇게 농담하는 그 남편,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준
어제가 아빠의 기재였다고, 기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빠의 모습보다 더 간절한 건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갑자기 쇠약해졌을 때 나는 그 부재, 아픔.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였던 거죠. 영적인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간절한 염원 그 기도를 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몸무게가 빠졌는데도 정말 병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야, 그래. 그 목사님이 그간 40여 년 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와 강박과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컸던 거구나. 그쵸? 저부터도 이렇게 수요일이 있다거나 내지는 예배가 있다거나 주일이 되면 아예 잠을 저도 못 자거든요. 토요일날. 그럼 막 눈이 빨개져갖고 막 저도 나올 때도 많잖아요. 뭐 저는 사실은 그닥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에 비하면 뭐 조적지혈이죠. 세 발의 피 완전. 비할 빛과도 없는데도 저도 그런데 또 이 워크숍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막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러면 저도 아예 잠을 못 자고 집에 가서도 막 이게 신경이 완전 곤두서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본 제가 이제 불면의 고통에 당해봤기 때문에 그 10년이 넘는 동안 그 못 자는 불면의 고통이 어떤 건지 또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너무 놀랍게 감사했고 눈물 나고 또 목사님의 모습을 오자마자 이제 제가 사실은 어제 8층에 있었는데 목사님 퇴원하고 8층에 오시는 걸 스쳐가면서 딱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척은 안 했지만 근데 바로 산에 가서 또 페북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페북 올린지도 모르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사무실로 오라길래 좋은 소식 내가 전해줄게 짜잔 이러면서 목사님 퇴원하셨어요 이랬더니 전도사님 1시간 전에 페북 올라왔어요. 제가 막 이제 우리 또 이제 우리 미팅하느라고 우리 성도 전혀 못 보고 있었거든요 페북. 근데 벌써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그 잠에서 꿈에서조차도 꿈을 꾸고 설레어서 병원에 간 날은 토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교회를 간다 하니까 막 그 설레고 기대돼서 밥도 막 드실 수 있는 지경. 그리고 이제 빨리 퇴원을 하고 싶고 성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 발톱이 지금 이제 뽑으셨잖아요. 아직도 다 낫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당뇨도 있고 하니까 이게 더디거든요. 근데 빨리 하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8km를 뛰셨대요. 왜냐하면 근데 신발 신고 못 뛰시니까 맨발로 빨리빨리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게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런 영적인 것을 인정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 그런 만남의 축복, 우리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목사님과의 어떤 그런 정말 좋은 라포를 형성해서 목사님을 좋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퇴원하셔도 되겠다. 너무나 의지가 강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퇴원 허락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소중한 목사님인지 우리 양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설교마저도 우리 목사님이 연약한 중에 물론 생명을 다해서 진짜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피 같은 땀을 쏟으면서 설교해 주셨지만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진짜 펄펄 날면서 진짜 포효하듯이 사자처럼 그 설교하셨을 때 그 간절함 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했었던지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정말 말로만 우리가 아는 그건 목사님이시지 뭐 생각했던 우리가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성도님들이 불안해했잖아요. 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떡하지? 세eden 교회는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했다고요. 그런데 역시 우리 목사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으면서 막 성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중에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배가 불러서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다들 눈이 막 퉁퉁 부어서 은혜 받아서 똑같은 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병들어서 산소 마스크를 했을 때 그것이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생명나무 마리아에 대해서.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진짜 강대상으로 뛰어나가서 목사님의 발치를 붙들고 엎드려서 나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막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제 마음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왜 그렇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울며 기도하며 고백했는지 그 마리아가 이해가 됐어요. 주님을 소유하고 우리가 발 아래 여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생명나무 마리아의 설교가 너무나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게인 생명나무가 이번 주에가 더 기대가 되고, 또 철야 예배 말씀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김창숙 권사님 이렇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기를 간절하게 소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뛰어나가고 싶었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렸지만 제 마음은 그 발치에 엎드려서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광야길에 그 샌들, 이스라엘은 맨발에 양말 안 신거든요. 맨발에 샌들 흙먼지를 다 밟고 그 사막을 걸어온 그 샌들의 발에 본인이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맞춤하는 그거가, 정말 제가 주님의 발 아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명을 붙잡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우리는 마리아가 되고 싶고, 그 12 제자보다도 그렇게 주님의 발치에서 발 아래 여인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님의 가실 길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주님의 의중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마리아, 이는 은혜 아니면 안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마르다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분주하고 분요하나 정작 내가 무엇을 놓쳐버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행할 일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곳에 모든 봉사자의 모델이 되게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랬었거든요. 제자들을 기억하라고도 안 했고, 베드로 수제자 막 순교를 했고 거꾸로 매달리고 살가죽이 벗겨진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발 아래에서 은혜 받고 주님의 가실 길을, 주님의 의중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그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모든 봉사자의 모델로 마리아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게 눈물로 주님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고 그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발 아래서 말씀을 사모했을 때에야 알 수 있었다고 했고, 주님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고백해야지만, 그런 결단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발 아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때에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도 보면 마르다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 정석이에요.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대답은 누구도 하지 못할 대답을 딱딱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했어요? 동문서답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소귀의 경읽기였다. 이게 박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이, 내 뜻이 우선해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도 부활의 때에야 헛소리를 하는 거죠.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마르다의 대답이 너무나 맞는 대답 같고 더 믿음의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도 다 똑같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의심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를 않아서, 듣지도 않으니까 이게 귀에 안 박히는 거죠.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우선돼 버리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게 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요?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시켜 버려요. 나의 생각대로. 그런데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믿어지거든요. 아까 우리 서성동 목사님도 교구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셨어요. 의사는 선포를 한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퇴원시켜라.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이제 안 된다. 준비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한됐겠죠. 의사의 그 판결을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안 되겠구나. 장례를 준비했겠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로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여기까지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요 정도는 가능하겠지? 여기까지는 될 거야. 이거는 안 돼. 주님도 안 돼. 주님이 오셔도 안 돼. 주님 부활해서 내 옆에 와도 안 돼. 이러면서 기도를 제한을 해버린다니까요. 믿음 없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내 손이 짧겠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능력이 이르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루어질 일은 저기 피아노 있는 데까지인데 주님의 손길은 여기까지야. 딱 제한을 해버려. 안 돼. 그럼 여기 안에서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기도는 사실은 이루어지지도 않죠.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건 될까? 이 마르다의 믿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완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 시간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 안에 무언의 주님과
그리고 마리아와의 이게 소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빛으로 전하는, 기도로 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그 대화를 한 거죠.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마리아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했을 때 이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해버린 거죠. 저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까지만 가능할 거야 하고 안 해버린 이거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래요.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마음으로 막 온갖 의심을 다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나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딱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완벽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자,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5손가락 기도, 정말 명문 세된 교회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몰랐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두 번째가 고백과 회개. 그 다음에 간구, 중보 및 도구.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죠. 자, 중보 및 도구가 요건데 이게 우리 약지라고 하거든요. 남을 도와주는. 요렇게 해서 5손가락 기도를 하면 이게 순서라고 해서 교회학교에서랑 이렇게 많이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매번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 5손가락 기도.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대표 기도라든가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는 요 순서에 따라서 뭐 많게 해도 좋고 적게 시간에 따라서 이 5손가락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하는 게 너무 겁나요. 그래서 어느 모 교회에서 갑자기 기도를 시켰다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누가 갑자기 저도 누군가 갑자기 기도시키면 혹시라도 또 여기 순교할까봐 미리 순서를 다 미리 쓰고 지금 이렇게 기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근데 기도도 사실은 훈련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만 계시면 요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보면 뭐 시편에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요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요거를 먼저 하는 첫 번째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대표 기도, 합심 기도, 식사 기도, 작정 기도, 뭐 많죠, 기도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종류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교회가 BTS 4 해갖고 아마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울중보 기도당과 함께하는 전 교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온 교회가 깨어서. 근데 이제 BTS는 이제 대문자 이니셜을 따갖고 했으니까 뜻이 나중에 다 선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4주간 진행되는 거거든요.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간증들은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왜 두 번째로 들어가 있냐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생명나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것은 나와 지금 나의 기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저도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무슨 사채업자가 쫓아다닐 정도로 길바닥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저의 작은 신음소리 내지는 내가 마음으로 먹은 것조차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먹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잘 되는 그런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크든지 작든지, 저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응답보다 아주 작은 그 응답을 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세미하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이럴 때 진짜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진짜 이런 세미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때 제 마음이 진짜 풍선처럼 부풀거든요. 무슨 막 큰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서 막 간증에, 여러분 간증은 막 큰 간증, 이거가 간증의 제목이 아니라 작은 오늘 아침 아니면 이렇게 한순간순간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바빴어요. 바쁘고 나오는데 커피를 막 너무 마시고 싶은데 시간이, 요즘에 제가 이제 드립 커피가 그 당뇨에도 좋다 그래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드립 드세요. 왜냐면 그게 지방까지 드립을 하면 걸러진대요. 근데 캡슐이라든가 이렇게 사 먹는 거는 다 그게 내려진대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커피콩을 누가 선물해줘서 그걸 갈아서 다시 또 이게 뜸을 들여서 드립을 해서 내려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제 좀 늦어져서 그걸 못하고도 커피를 오늘 너무 마시고 싶다. 오늘 또 수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또 설레여가지고 저도 이 예배가 있으면 저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토요일도 그렇고 이제 화요일도 그렇고 거의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래서 커피를 꼭 마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데스크에 와서 싹 서 있는데 전 진짜 부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또 우리 커피를 잘 사다 주는 집사님이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부탁도 안 했는데 두 개를 딸랑딸랑 들고, 그것도 제가 오늘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라떼가 먹고 싶다 했는데 라떼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누구는 또 와서 제가 바빠서 오늘 과일도 못 사왔는데 슬그머니 딱 내놓는데 막 사과를 막 예쁘게 잘라가지고 탁탁탁 갖다 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먹을 거여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먹을 거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한순간도 놓치고 계시지 않는다고, 이럴 때 제가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고, 이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되게, 기도를 응답받는 게 생명나무, 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는 그럼 선악과인가?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되고, 항상 우리는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이 작은 것들에 응답해 준, 이게 생명나무였구나. 나는 이렇게 생명나무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구나.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이제 잘 버티고 저렇게 회복되어 주셔서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건 제가 이제 저의 표현인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지나치는 모든 것들이 은혜에 있고 행복한 거죠. 또 성도님들이 막 나오는 목사님 건강해서 막 중앙 통로로 막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와고 막 저사님 목사님 중앙으로 막 뛰어나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리 나와서 데스크에 서 있는데 못 봤거든요. 근데 중앙 통로로 목사님 막 뛰어나오셨대요. 예배가 끝나고 그 모습을 막 전달해주면서 막 진짜 귀에 걸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구나. 어쩌면 이렇게 이런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너무, 우리 목사님도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니까 목사님이 그 치유와 회복이 빨랐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는 것, 또 생명나무가 이런 작은 세미하게, 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 남편이 진짜 특별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쪽 교구는 다 알아요. 이분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세례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친구들을 전도를 해갖고요 막 쫙 거느리고 오세요. 그 예배를 막 가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중간으로 가시라고 하든 앞쪽으로 가시라고 하든 막 그 친구들을 끌고 쫙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런 분이, 야, 하나님의 때는 모르는구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해도 다 멋있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지난번에는 빨간 스웨이드 로퍼를 신고 오셨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게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런 편지를 또 써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이, 양육하는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아직 다다르들이 못했다고, 안 돼, 힘들어,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이러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들, 남편이든 내가 전도하는 그 누구이든 내가 기다리는 나의 가족이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제가 그분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해줄래요. 또 가갖고 또 막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척은 내가 이름을 말 안 하려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믿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너무 이런 모습들이 은혜고 감사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 또 아니면 내 자녀, 내가 전도하는, 아니면 어떤 성도, 내지는 전도 대상자, 기다리는 그 누군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오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예배만 오면, 그분은 저를 안 볼지 모르지만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이 집사님을. 너무 그 모습이 기특하고 예뻐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이제 두 번째, 기도 생활과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책이고 캐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학문을 하듯이 지식적인, 교양적인 이런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를 지식적인 것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역사가 돼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어떤 지식적인 내가 어떤 책을 보듯이 어떤 정보를 얻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게 말씀이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자의 믿음이 그다지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지식.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감동이시라는 거. 믿어야지만 우리 안에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이제 체험하고 경험한 게 많으실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사님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이런데 가장 선명한 것은 뭐냐면 확실한 것은 말씀으로 받는 응답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각 사람이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똑같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겉모습도 다르지만 내면도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우리 이제 최윤정 집사님, 최윤선 집사님, 근데 거기도 너무 달라요. 일란성인데 저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한 번도 헷갈려 본 적이 없는 일란성이에요. 사람도 쌍둥이 일란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안에 우리를 조성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맞는 응답을 주세요. 각 사람에 맞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뭘 받았다고 하면 나도 저렇게 왜 안 주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저런 거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사모는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세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곧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나는 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몰라요. 내시경을 하시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은 제 속을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또 이게 수면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제 속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장담을 하면서 나는 이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끄럽게 예전에 저의 모습은 어땠냐면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거니와
모태신앙인분들도 뭐 이제 모태가 모태라니까 뭐 11조 모태 주의성수 모태 난 이것도 봉사도 모태해서 모태라고 예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심어진 가정에 그가 가진 가치가 그 재산이 유산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 진짜 공짜는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그런 가정에서도 자라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다 그랬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콕 집어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고 또 옛습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만약에 교회를 안 가는 때도 많았죠. 혼자 다녔으니까. 그러면 약간 숙제를 안 한 사람처럼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다. 잘 때나 돼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안 가는 거야. 그 옛자에 사로잡혀.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었겠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잖아. 설교할 때 막 적는 사람 집에 가서 그거 다시 보는 사람 못 봤다. 심지어 말씀도 제가 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탁탁 안 해주니까 성경책을 꼭 들고는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딱 집에 놓으면 다음번 예배를 갈 때까지 이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먼지를 딱딱 털어야 들고 갈 수 있어요. 막 애들이 난리치니까 먼지가 쌓였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싶어도 실은 제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로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할 때 예배라도 많이 드려놓으면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영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그 나의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았던 것들이 쌓였다가 그게 딱 응답으로 와요. 그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줄줄줄줄 하지 않아도 예배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 보면 이게 내 영에는 그 말씀이 쌓여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딱 오는데 그때는 예배 말씀도 안 들어올 때예요. 영이 처음 이제 막 새해등교 와서 전혀 제가 그랬잖아요. 신방이 뭔지 권사가 뭔지 권찰이 뭔지 집사가 뭔지 어떻게 보면 전혀 몰랐던 문화가 완전히 다른 데서 살다가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암이면 수술이라도 해보겠는데 그럴 수도 없다.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뭐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냥 이제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어떤 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속에서 기도도 못 쏟아내겠지. 말씀은 없지.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워서 제가 이제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넘겨본 거예요. 또 성경책을 맨날 봤던 사람도 아니니까 어디 쭉 읽던 것도 아니고 어디 요한복음이 읽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시편이 읽고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책을 쭈루룩 넘기는데 제가 이렇게 쭈루룩 넘겼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넘기는데 형광펜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내 성경책에? 내가 무슨 말씀에 내가 무슨 형광펜도 갖고 다니지 않는데 내 성경책에 무슨 그러고 봤더니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이 연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이 환난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나의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소망을 기도를 해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견디어냈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련이구나라는 게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침대에서 진짜 이게 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 속에서부터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구구절절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딱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드니까 뭐하니까 낫게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디였는데 그걸 반복하는데 이 속에서 저 깊은 데서부터 진짜 눈물이 쏟아지면서 침대가 정말 젖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책은 그 사이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울면서 기도한 사이에 몇 장인지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찾은 거죠. 성경을. 근데 이상한 거예요. 형광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침 묻혀갖고 한 장 한 장 다 넘겼는데 없어. 그럼 내가 분명히 금방 봤는데 내가 착각했나? 너무 착각한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모든 성경책이나 성경 다 금방 이 성경책 맞는데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다시 또 성경책을 다 빼갖고 온 거예요. 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말씀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 연락을 한 거죠. 전사님, 단어를 말한 거죠. 환난, 인내, 소망, 뭐 이런 말씀 들어있는 말씀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듣고 아는 전도사님 누가 있겠어요? 거기다 얘기해도 몰라. 또 그 당시에 홍윤기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거기다 물어봐도 몰라. 온 데다 다 얘기했는데 몰라. 어디서 찾았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은 동역자로 붙여준 이유가 있어.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해서. 어떻게 찾아 그랬더니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그 단어를 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테이블에 있는 우리 그거만 있을 컴퓨터 이제 나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데스크탑밖에 없을 때야, 우리 시대는. 근데 단어를 치니까 그 어떤 그 성경을 찾아주는 아마 그게 있었나 봐요. 찾아줬어요. 로마서 5장 아니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1절로 3절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로 3절인가? 그럼 3장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폈는데 형광펜이 없어요. 그걸 찾는 동안 일주일이 걸려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너무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말씀으로 응답은 해야 되겠고, 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집중해서 말씀이 들어 쌓인 것도 없고 말씀을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제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만을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이 일을 알고,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를 알고 이제 내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정금성 권사님이 오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진단받은 내용을 보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도는 다 해줬으나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의사 선생님도 뭐 아까 우리 그 목사님도 얘기했지, 진짜 어디 다른 병원 다니는데 없어요? 무슨 약 드시는 거 없어요? 저를 맡았던 그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기한테 얘기해 달래. 다 얘기해 달래.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치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 후로는 더 놀라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미하게 이런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말씀으로 통하여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을 통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될 수만 있으면 한 예배도 사모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기가 쉽다. 내가 말씀이 없다 보니 주님도 이렇게 진짜 신묘막측하게 없는 형광펜 그어서 알려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쉽게 해드리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결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쳤던 게 하나만 열리기 시작하면요, 응답도 기도도 그다음에 집안에 불통하는 것들도 문제 해결도 다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모함을 통하여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 저는 정확하게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며 인격적인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감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추석 연휴 때 자 주일성수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네, 아멘. 박수 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